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시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을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마음을 봄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그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이 영혼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아버지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그 영혼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은혜의 기쁨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그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만나는 희망, 절망에서 만나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태고지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받을 수 아이벨테 그리고 고할 고 알지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그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직접 가도 되고요. 혹은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의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은 태몽을 꿨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몸의 변화를 통해서 임신의 경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히 수태고지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이러한 수태고지가 성경에서도 보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단 지파의 사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바로 노동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반대로 불임은 어떤 무능력한 여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수치스러운 일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을 낳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가 그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누아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노아의 상황은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 가운데 보내셔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죠. 어떠한 계획입니까? 바로 삼손을 준비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지정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계획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복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가장 듣고 싶었고 가장 기다리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구별됨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은 오늘 본문에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실인은요, 민수기 6장을 기초로 하면서 이 구별됨을 통해 마노아의 가정에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넘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연이 많은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머물게 한 기간도 40일이었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사연이 많은 숫자인데 이 절망의 40년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삼손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자녀가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스펙 좋고 능력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노아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필요를 당장 채워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농사와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다산과 풍요 그리고 성적인 어떤 여신으로서 음란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당장 먹고 사는 그 농사와 직결된 신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그 의식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패턴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선이 멀어질 때 그들은 죄와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도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기 시작하면서부터 원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그 시선을 빼앗기면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시는과 같은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동상이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이 새벽에 절망의 마음을 붙잡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마노아의 가정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는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탄생 75주년 이 기념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쓰고 성경을 보내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성경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노아와 하나님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구별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 75주년 하나님 정말 기념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5주년 동안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쓰고 성경을 보내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성경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양육 훈련이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인 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는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도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하나님